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큐티인 11월 12월호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주는 책이라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시작 부분, 서론 시작 부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노린자의 같은 말씀을 많이 퍼부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좀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담긴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옛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들, 모든 마지막 날들에 이런 표현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하심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 문이 열렸도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는 만물의 상속자 소유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쇄물 거기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소유자로 그를 세우셨도다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그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라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온다 여러 예언도 담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는 분에게 말하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소유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이런 이제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남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자,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 소유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와 인간 구조, 구원의 일에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창조 때에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늘 즐겨서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 예수님을 좀 거창하게 소개하려고 창세기 그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거창한 그런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란 뜻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경험했도다. 이분을 우리는 보았고 이분을 만졌고 이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분과 함께 우리는 먹고 잠을 자고 했었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도다. 우리가 그를 경험했도다. 우리는 그를 만졌고 그와 대화했고 그와 함께 먹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은혜와 진리 한참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는 분. 빛을 비치면 환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으로 꽝 찍으면 여러분 거기 도장 그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라든지 영광이 그에게 새겨져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실력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은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막 일어나고 물결이 요동칩니다. 제자들이 막 이 배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선포할 때에 잦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병 고쳤다는 얘기는 예언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좀 들어봤지만 어떻게 바람을 꾸짖을 때 이게 가라앉을 수가 있냐라고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분이 얼마든지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져왔을 때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5,000명 먹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린아이, 여성들 포함하면 이게 지금 15,000명이 될는지 2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다 먹고도 나무에 있도다. 식량이라는 것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를 심고 그걸 키우고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공을 하고 그래서 밥상에 올라와서 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 어찌 이런 일이 아무 중간 단계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는 창조자시도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움직이시는 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어휘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여러분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장 이 서론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소위 메시지가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우 유명한 학자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토머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10개 자에다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이런 걸 갖다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점이라 이것은 최고 꼭대기 여러분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지요. 마지막 최고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제사 제도에 대한 양을 잡고 수많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10계명이라든지 이런 말씀. 예수님이 10계명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또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나 또 왕들의 얘기나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이게 다 무슨 한 주인공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구원자를 가르칩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를 설계하는 분, 우리를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죄와 모든 그런 사망에서 살려내서 영원히 복되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분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장 지나서 지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늘 묵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고 절정입니다. 정점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이 돈 다음에 한 3년 동안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한 그 후유증으로 적지 않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예수 믿기를 또 이렇게 주저하는,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도 많이 우리 성도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뭐 알았다고만 하고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좀 이렇게 예수 믿다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주저앉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간 예수 믿지 않던 분이 올 때 너무 반갑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 배우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한 가지만 잘 가르쳐주면 시간이 가면 나머지들은 그냥 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면 이 신앙생활은 오래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의 어떤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음이 부한 사람이 너무 많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을 받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제 인생 속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셔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채워져야, 이런 사람,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는 데는 사실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더 좋게, 더 뭐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은 뭐 괜찮지만 돈 있습니다. 건강 있잖아요.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좀 사태가, 분위기가 안 좋고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뭐 욕먹는 것 같으면 난 아닌데 하고 물러서고요, 주저앉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모양으로 사람은 사실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계절의 순환을 우리가 거역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을에 뭐 모내기 하고요, 겨울에 뭐 여름옷 꺼내서 입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의 과정, 출생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 나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 문제가 많은 인생이군요.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어떻게 과거를 손댈 수 있고 내 현실에 이런 문제를 내가 손댈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구세주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 있냐?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북쪽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시갈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예언자가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친구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 만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의 정체를 하나하나 집어냈습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딱 던졌어요.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또 말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안다. 아마 이것은 그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 밑에서 울 안에서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딱 집었어요. 계속 이 사람의 비밀과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참 예언자, 우리의 메시아, 이런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인셈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뭐다? 정점입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요약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토마스 슈라이너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는 선지자, 예수는 제사장, 예수는 누구냐? 왕이시도다. 근데 선지자도 뭐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지막 보낸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판왕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도 그래서 이게 사전에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있어요.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판의 주인공이 드러나요.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왕이 끝판왕이라, 이렇게 설명해 있고요.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끝판왕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여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말하려는 게 뭡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최종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그간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보면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나 또요 하나님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집전하고 주도했는데 한마디로 백성의 이 부끄러움과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 제사장의 마지막 최후의 제사장의 끝판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시도다, 통치자다, 왕 중의 왕, 모든 왕들의 머리이신 왕 중의 왕이시다, 왕의 끝판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특별히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온 세상에 통치자 왕의 자리에 앉으셨도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적지 않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은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39권 두꺼운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그 율법, 제사, 제도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뭐 이런 내용들에 제사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하면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전해준 얘기들, 선지자의 이제 시작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였고요.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 모든 가르침이나 예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왕들의 얘기, 왕들의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치 지도자고요, 어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왕들의 얘기, 그래서 왕들의 얘기, 선지자들의 예언과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제사 제도나 이런 모세오경의 율법의 어떤 내용들, 이게 다 구약 성경 전부를 이렇게 아우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화 하나를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용한 그런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소설가, 문호라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마라조프의 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소설에서 대신문관이, 요즘으로 하면 검사가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죄냐? 당신은 권력과 이적과 신비를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이걸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권력, 이적, 신비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바로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한 게 뭐냐? 권력, 이적, 신비. 여러분 권력은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사탄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파워, 권세가 있고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 뭐 국회의원만 돼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따라오고 엄청난 그런 힘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권력자. 그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돌려주세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빼앗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계속 예수님의 시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걸 기대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권력을 행사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보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 왕 삼자, 경제 문제, 이분이 경제 문제 해결하려면 이적이라도 동원하겠지,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떠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큰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백성들은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배고파서 하는 거 보고 내가 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밥 먹여주려고 여러분 이것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정치도나 경제 일을 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그걸 아우르는 거대한 온 세상을 영원히 밥 먹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의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백성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에서 기적을 사용해서 병자를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을 요구하라. 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가 진짜 큰 기적을 볼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엄청난 기적 사건이야.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 그 다음에 신비. 인기요, 인기. 신비함이 있어요. 딱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얼굴만 봐도요, 듬직합니다. 말을 하는데 사람들 완전히 다 마음을 휘어잡고요, 흔들어 놓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영웅이라. 예수에게 이런 신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을 살려줄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30살쯤 되었고 저 시골 촌구석에서 목수일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전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진기가 없어서 기록은 안 남았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더 많이 예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순진하다, 이런 정도지요. 잘생기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를 봐도 우리를 홀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을 그렇게 홀릴 정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생긴 구석도 없었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 그 밑에 그 큰 광장이 있으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를 거 아니냐. 그때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먹어.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적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권력자가 되고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막 이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더 잘 살게 좀 만들어주시고 지금 사업하는데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바람이 수년째 불고 이런데 좀 우리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는 듬직한 사람 그 다음에 매력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잘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은 권력과 이적과 신비를 거절했고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또 예수님에게 유혹으로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권력과 이적과 신비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거꾸로 이것과는 반대로 가섰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한 권력, 이적, 신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 신앙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끝판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행동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르치신 것이나 이런 건 되게 이제 성경 말씀을 아주 핵심을 집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명하면 10가지 뭐 복잡한 쉽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완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 길이요, 진리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한 거,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고 그리스 말로 표현합니다. 헬란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또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물로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죄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덮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도다. 이것도 뭐 기적인데 뭐 부활이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부활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이 치우시겠다고 했는데 죽음을 치워주신 사건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을 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그가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다시 오면 이 비참한 역사와 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저 사는데 우리가 뭐 남 가는 대로 똑같이 가지요. 뭐 목사라고 뭐 늘지 않습니까? 뭐 목사라고 뭐 병들지 않습니까? 남 가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암병 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 죄 문제 싹 해결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 천국 가야지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뭐 일이나 시켜 먹고 뭐 이런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계승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들이 만물의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했지요. 자, 여러분 14절, 1장 14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거예요. 그 영광과 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가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좀 도움을 좀 주세요. 애들 취직도 좀 도움을 주시고 지나갈 때 좀 도움을 주시고 또 돈 버는데 좀 아플 때 좀 도움을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조금씩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나 중심 신앙에서 누구 중심 신앙으로 옮겨져야 된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잘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내가 또 책임지고 또 공급할 건 공급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에도 힘을 많이 줬더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가 되게 내가 필요하고 답답하고 해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해주세요.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기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사업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경제계에서 큰 인물로 그를 사용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내 경험, 노하우, 판단에 우리가 의존하지 뭐 이걸 100% 거절하면 뭐 이상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죽 가지고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보은죽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이름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설명은 안 해도 그 부인 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최복이 이분이 그 회사가 이제 커가지고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뭐 회사가 좀 커진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 이제 그룹이더라고 그룹. 라고 부르더라고요. 본죽 그룹의 최복이 이사장.
그가 1997년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쯤 해서 사업이 부도를 맞아가지고요, 남편과 길거리에서 뭐 했냐면 호떡 장사를 하면서 생계 걱정에 빠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를 한참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여러분 그 노점 장사를 해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피곤하고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결심한 게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써요. 그리고 그걸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산다 이겁니다. 기도 생활을 반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뭡니까, 학원에 가서 음식 이런 외식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식 창업 컨설팅 회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죽집을 열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트를 치고 성공을 한 거지요. 그런 매일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자기 신앙의 키워드를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 순종한다. 이것이 그의 말씀의 그 신앙의 키워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내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사업 얘기가 길게 이제 인터뷰를 해서 거기 나왔더라고요. 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 공헌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줘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주로 활동을 하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또 은퇴하고 오면 자리 잡을 때가 당장 금방 자리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없이 떠도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선교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저 신촌에 방 하나를 전세 같은 걸 냈겠지요. 해서 선교사님들이 머물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방에 한 40개 정도를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 동안 이렇게 기거하도록 하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죽집을, 우리 국내 음식을 해외에 이렇게 소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우리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죽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의감이 있냐면, 주로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 그 비자를 놔서 장기 1년이고 몇 년이고 기거하려고 할 때에 그 비자를 잘 안 줘요. 선교사 경우에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학생 신분 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임시 여행자 마냥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점을 창업해서 비자를 받도록 한다든지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유익한 이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 소개는 안 하고요. 어쨌든 늘 성경을 그냥 기도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성경을 충분히 읽고 거기서 좋은 말씀은 반드시 A4 용지에다 이걸 하나씩 적었어요. 그걸 암송을 하는 겁니다. 왜 암송하냐?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가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많이 변화되고 좋은 그런 열매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심 신앙에서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반드시 옮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신에 집착하고 또 외적인 여러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더 나 중심으로 또 내 가정 중심으로만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또 이런 실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